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서편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예, 모세는 또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면서 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14절 말씀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표적으로 그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등의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13절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권하지만 듣지 않거나 또한 사람의 권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예,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부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면서 모세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일 먼저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 동역자를 제시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14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안을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노하여 이 말씀은요, 코를 시근거리다, 진노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불태우다, 진노하다 라는 말과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신 것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인 동성 동영농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를 함축하고 있지만,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분노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진노와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내포한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면서도 애처로운 마음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호시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에 찬 멸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야만 하는 부모의 고통과 비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또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넘겨주셔야 하는 상황을 아주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호시아를 통해서 호시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 다 지역 이름인데 북왕국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 이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도 이 안타까워하시는 곧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 중에서도 사랑의 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의 줄을 끊지 않으시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로서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시겠다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고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 암므람과 요게벳의 첫째 아들로서 모세보다 3년 연상이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필요하다면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지만 모세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론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든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아론이 얼마나 대단한 달변가인지 혹은 아론이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연설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특성과 체질과 은사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예,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들의 특성과 저희들이 좀 잘하는 것, 혹은 저희들이 좀 못하는 것, 저희들의 형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저희들의 말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어디 몰래 아무도 몰래 살짝 어디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는 것과 또한 모세가 그의 은사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 후반절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제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런 말씀이죠.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에서 만나러 이 단어는요 우연히 일이 발생하다, 우연히 마주치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우연히 모세를 만난 것처럼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론도 전혀 의도하지 않고 모세를 만나게 되고, 예, 모세도 전혀 의도하지 않게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이며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완벽한 인도하심 혹은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성경에 너무 많아서 이루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인도하심을 항상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14절 후반절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은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에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기뻐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로서는 아론의 동력과 더불어 모세의 사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모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누구나 다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격려받고 싶다라는 것보다도요, 격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도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과 16절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각자의 역할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세가 거부하고 머뭇거리자 모세형 아론을 동역자로 모세에게 인도하시고 이어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역할을 각각 정하셨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또한 심지어 가정에서도 각각 기능과 은사에 따라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란스러워지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요. 각자의 역할, 이것이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일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된다면요, 얼마나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이 깨져버리겠습니까? 때때로 그러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세와 아론이 각자 담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즉 애굽 왕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전해주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은 그 말씀을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원천은 15절 후반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도 애굽 왕 바로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 역시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주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부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님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받아서 혹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낮은 분이 낮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세 분을 가리켜서 동시에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독자적인 사역이나 창조적인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것을 그대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사역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과 생각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오류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단을 만들어내고 헛된 것을 붙잡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기독교의 강단에서 유능한 목사의 철학과 유능한 목사의 경험담이 이야기가 되고 지식이 전파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뭐 친구나 누구나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거의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발음이 좀 어눌해도 달변가가 되지 못해도 기교가 많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것이 가장 잘 전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그 은사의 출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도 스피커 역할이죠. 예, 저희들이 뭐 복음을 잘 전한다. 혹은 뭐 복음을 어눌하게 전한다. 예, 관계없이 저희들은 오직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창의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것은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아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듯이 아론도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측면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았죠.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 전체가 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수준에 있는 이와 같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나 혹은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라고 주시는데 이 아론에게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같이 그런 위치다 그런 말이죠. 동일하게 사도들과 저희들의 앞선 선배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들과 저희들이 누가 더 높으냐 낮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질서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팡이를 잡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제시하시는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는 한때 뱀이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식물과 같은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제시하시자 모세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안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혹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률은 100%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론 역시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애굽 왕 바로를 이기거나 설득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게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에게 그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모세가요, 약 5번 정도, 5번, 6번 정도 모세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5번, 6번을 거부하다가 끝에 가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아론을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더 이상 꽁무니를 빼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이와 같은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모세를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뭣도 부족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자 모세가 그 이상 더 어떤 거부를 하지 않고 이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볼 때요, 모세는 하나님보다도 그의 형 아론 동역자를 더 의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강의한 C.H. 맥킨토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C.H. 맥킨토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강의한 수도 없이 많은 강해서가 있지만 가장 명쾌하게 이 사복음서를 풀어나간 이와 같은 분입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풀어나간 분입니다. 제가 이 모세오경의 강해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이 있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던 이 강해서가 C.H.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게 강해서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오 독자여, 이 사실은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성실한 거울을 놓은 것 같지 않은가? 실로 그러하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에 더 바쁘다.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며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을 때에는 담대한 결심으로 나아가나 우리를 즐겁게 주시려는 주인의 협조에 빛을 받고 그분의 전능하신 팔의 강건함이 우리를 지지해 줄 때에는 더듬거리며 망설이고 항변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로 여호와 앞에서 깊이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그와 더불어 좀 더 온전히 친숙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므로 보다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신념으로 그를 의지하게 되며 견고한 발걸음으로 걷게 하며 그만이 우리의 근원이며 몫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아무리 유능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인간들을 의지하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의 형 아론을 더 믿고 의지하는 모세.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